자, 우리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우리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총리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죠.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 중에 막내가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 그 이름을 후손의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의 김이 박씨 이렇게 있듯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그런 내용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쫙 뽑아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이게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야곱은 이제 그 쌍둥이 형제 중에 둘째가 야곱이죠. 자기 형 에서와 같은 시간에 출산을 했는데 1분 늦게 나온 바람에 동생이 돼버렸고 1분 일찍 나온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 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1분 일찍 나와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의도치 않게 뺏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의도치 않게. 또 장자권이 받아야 될,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아버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본인이 의도치 않게 그 축복도 본인이 어머님의 권유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바단 아람 외삼촌이 사는 집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을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낸 후에 더 이상 거기에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외삼촌 밑에 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앞에 딱 놓여져 있는데 그 강을 건너게 되면 저 강이거든요. 그 강을 건너게 되면 자기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자기 형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이 장자권도 가져갔지, 축복권도 뺏어갔지 해가지고 그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종들 그리고 사람들을 청년 장정들을 400명을 모아가지고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자, 자기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지금 창을 들고 걸어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가를 받게 된 이 야곱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야복강 띄워줘 보세요.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사륙이 벌어져 가지고 자기 종들, 자기 식구들, 자기 자녀들,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 소떼, 양떼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재산을 다 뺏기고 자기는 지금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 자기 인생의 결판이 날 건데 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던 그런 야곱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의 전환점을 우리들이 갖게 될 때가 있죠. 앞에 큰 홍해바다가 놓여 있다든지, 환란을 만난다든지, 원치 아니하는 일을 사람들이 경험한다든지, 큰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상황에 우리들이 놓여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사람이 있고 형이하학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형이상학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죠. 당장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죠. 별도 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이상학, 즉 하늘의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고 헤겔입니다. 헤겔, 칸트까지. 이런 사람들은 이 형이상학적인 문제, 즉 땅의 문제가 아닌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탐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이하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땅의 문제만 가지고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의 문제.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문제를 갖고 붙잡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형이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땅의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과 물리학이 발전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형이하학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형이상학적인 문제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제, 내가 가야 할 하늘의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 영원한 천국의 문제, 영생의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영안의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구원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이하학도 땅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늘의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떠져야 돼요. 오늘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나 불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나 불고 있는데 이 성령의 바람을 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도 지금 밖에 나가면 산들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 산들바람이 부는데도 바람이 부는지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내가 도착하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침팬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세요. 만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가벼운 만남, 목적 때문에 주어지는 만남, 세 번째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그냥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간신히 턱걸이로 해서 구원받는 구원, 성경의 그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다 그렇게 했어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숙박시설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건물이 불이 났어요. 잠옷바람에, 속옷바람에 사다리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 간신히 부끄럽게 받는 구원. 예, 간신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간신히 받는 구원, 턱걸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는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 때문에. 이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잠깐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 빌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목적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만남은 인격적인 영접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뭐 10년, 30년, 40년 믿어도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변화가 전혀 안 돼.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예. 이런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그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그들이 갖고 그들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가다락방에서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들이 맨발을 벗고 튀어나가가지고 전 세계에, 유럽에,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난 후에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얄팍한 그런 머리로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야. 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나는 그분에게 드릴 것이 없어. 내가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전부 주님께,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내가 주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인생을 살겠사오니, 내 인생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오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공자맹자 내 인생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적이 한 분도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위해, 나를 위해,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가 세상 떠나는 날 내 영혼을 품에 안아주시고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시사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주님, 그 예수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변하고 계절이 바뀌어도, 즐거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임종할 때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품에 안고 천국으로 향하실 예수님, 내가 누구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내 가슴을 열고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형식적이었는데, 주님을 의심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부활을 예고해 주셨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았고 옆구리에 우리 예수님의 창자국 우리들이 만져보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진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들이 변화받아가지고 터키 지방에, 그리스에, 마케도니아에,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면은 자기는 살해당하게 돼 있어요. 예. 죽음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거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우리 성경 24절 읽어봅니다. 자, 야복강을 건너면 자기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까지.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있었다. 26절에 날이 새려했다. 28절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홀로 남아 있었다, 날이 새려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있었듯이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이렇게 받아보면은 신문지에 되면 신문지가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그 눈이 이성에 만나가지고서 눈이 총각처럼 만나서 반짝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결혼하죠. 반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두 눈이 마주치게 되면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두 눈이 지금 마주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들판을 걷다가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다가 하나님과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대낮에 예수님과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쓰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두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니 뭔가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징조가 보여요. 징조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순간 뭔가 거기서 반짝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요, 너무 지금 절실한 순간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순간, 강을 하나 건너면, 강 봤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강입니다. 예. 저기 건너는 순간 자기는 멘붕 상태, 죽음을 지금 당할 죽음. 자기 형이 칼을 차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20년간 막 일을 가른 거예요. 20년간. 예. 내 모든 장자권 뺏어갔지. 축복권 뺏어가 버렸지. 여러분, 야곱은 저기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그가 만나고 싶어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호련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이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비범하게 생기신 분이 오셨어요. 저녁에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같아.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강을 건너기 전에 그분을 붙잡고 나를 도와달라. 나를 축복해달라.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주지를 않겠다라는 겁니다. 보내주지 않겠다. 성경에 얼마나 그 사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매달렸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골반뼈를 쳤는데 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는 붙잡고 하나님을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환도뼈는 골반뼈를 말하는 골반뼈. 때렸어. 그만 나를 놓아달라고. 여러분, 날이 셀 때까지, 오늘 이 성경 보니까 날이 셀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매달렸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끈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끈기예요. 끈기. 예, 이원호 목사님, 황용주 선수 얘기했죠. 강원도 춘천교회 이원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식당에서 황영주 선수를 만났는데 42.195km를 마라톤을 뛰는데 언제 가장 힘드냐? 어떤 구간에서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32km 구간에서 가장 힘들다. 자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는 32km 구간에서 가장 힘든데 어느 정도 힘드냐 그랬더니 그냥 죽고 싶은 생각. 예? 죽고 싶은 생각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 2시간 걸리잖아요, 보통. 그걸 차를 몰고 가도 32km 가면 한참 가고 42.19까지 얼마나 한참 가면, 그런데 그걸 뛰어야 되니 그 32km 구간에서는 정말 죽음 직전까지 숨이 차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황용주 선수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나는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를 않는다는 황용주 선수가 그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끈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끈기 있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생물 팔 때도 논에서 물을 파면 물이 금방 나오지만 뭐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걸 잡수라고 해요. 잡수. 논에서 생물 파죠. 금방 물이 나옵니다. 근데 지대가 좀 높은 곳에서 샘물을 파게 되면은요, 굉장히 깊이 파야 됩니다. 산에서 샘물을 파게 되면은 300m, 400m 들어갑니다.
안반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맑은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이 끈기 있는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우리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라는 겁니다. 돌려놓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야곱이 그 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자기 인생 일대 가장 진지한 기도, 자기 평생에 가장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매달던 그런 기도, 하나님의 두 눈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진지한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야곱이 인격적인 변화를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랑 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향기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제단이 늘 사랑교회 성도들입니다. 앞에 테라스를 우리 교인들이 다니다가 삐걱삐걱하고 보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벌써 막 얘기도 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예. 자기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얄팍한 머리로만 주님을 알았는데 내 가슴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인격이 변해요. 변해. 아, 이 사람 교회 다니더니 엄청 변했네. 몰라보겠네. 변합니다. 변해요. 말, 행동, 섬김, 베푸는 것, 이게 다 달라집니다. 예, 버릴 것 버립니다. 세상 것 버려버립니다. 초계처럼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그 인격적인 변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그 인격적인 변화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변화를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되면은요, 삶의 기쁨이 있어요. 기쁨. 예. 새들이 비를 맞으면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람까지 불면은 추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새들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근데 바람이 비가 그치고 해가 쨍하고 내리쬐면서 산들바람이 쫙 불게 되면은 초목이 쫙 일어납니다. 풀이 일어나요. 나무들이 무성해집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단 하루도 내 속에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격을 교체해 주실 때에 내 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햇빛 아래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너를 제약하지 않고 너를 결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햇빛 아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칭칭 거미줄처럼 감고 있어서 영혼의 자유와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이 기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는데 마땅히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산을 걷다가도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퍼서 인생이. 어떤 사람은 자기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한없이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너무 인생이 외로워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와의 가족 간의 삶에서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있던 것들을 다 우리들이 놓고 회자 정리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우리들에게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만 내게 있다면 우리는 한없는 그런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으니,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내 속에 얼마나 그 큰 기쁨이 있는가. 그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보던 하늘이 아닙니다. 예전에 보던 초목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바라보았던 예전에 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내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자, 33장 10절 33장 10절 마지막 절 읽고 우리 마칩니다. 시작.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할렐루야. 본인이 변화를 받으니까 자기 형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도 미워했는데, 서로 원수지간이 됐는데 다 사람을 좋게 보여, 달라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선물을 세 떼로 나눠서 보내잖아요. 선물을. 자, 소떼, 양떼, 염소를 선물로 보냈는데 몇 마리를 보냈느냐? 에서에게 550마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알 수 있어. 얼마나 부자였는가. 550마리 떼내도 표가 안 날 정도요. 550마리의 그 양떼 소떼를 떼어서 자기 형 에서에게 주었는데 그걸 받고서 자기 형 에서가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서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받은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빈털터리로 갔지만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물려주었고 이삭이 야곱에게 그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준 겁니다. 에서에게. 그래서 에서는 그거 안 받아도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그거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나 안 받아도 충분하다. 너무 간곡히 부탁하니까 그걸 550마리를 받은 겁니다. 그거 받고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두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골방에서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두 눈이 마주치게 되면 태양빛이 벌록렌즈에 신문제 되면 불이 붙듯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32장 30절에 보니까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할렐루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다면 주님 내 삶이 야곱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 내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주님을 기도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